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53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나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자, 우리 엠버슨교회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덮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속에 같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자, 정신분석을 처음으로 주장한 오스트리아 의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알고 계실 텐데 프로이드 박사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정말 정신의학계는 아버지라는 이런 엄청난 대가시죠.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생 말로를 보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요, 이 심장이 되게 안 좋으셨나 봐요. 심장박동이 너무 불규칙이어가지고 그 주치의가 말을 했답니다. 이 지나친 흡연을 중단하고 경고를 했대요. 너 심장에 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건강을 위해서 잠시 끊어보기도 했지만 이내 인생의 여러 고뇌와 고통스러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다시 담배를 또 피우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이 턱뼈에 암으로 돼가지고요, 여기를 35회나 수술을 받는 고통을 겪었고요, 마침내 이게 점점 악화돼서 어떻게 하냐면 아래턱을 완전히 드러내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고통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배를 끊지 못하고요, 결국 이게 점점 악화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보니까 정신의학계의 대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분석하는 데는 정말 실력이 탁월했지만 이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다툴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좌절해서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낙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의지했던 거, 목표를 삼았던 게 안 돼버리면요,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누구나 낙심과 좌절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 딱 보면요, 너무나 이거는 진짜 일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건 정말 힘들겠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인생이 역전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친 모세도 있고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 줄기의 빛도 못 보는 그 상황에서요,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인생 역전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실패해서 이 승리의 인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 모든 환경과 이런 가운데서 역전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땅에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뭐예요? 물에 푹 잠궜다가 올라오는 게 침례고요. 이걸 우리는 세례라고 말을 하죠. 알다시피 이 세례는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새 사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앙생활로 하겠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자 행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오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럼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당연히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와 세례를 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 죄가 없으니까 회개할 이유도 없고요, 세례 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죄인의 거죽을 뒤집어 쓰고 지금 오셔서요, 본문을 보니까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동일하게 그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길이 낮은 곳이에요. 비천한 거리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낮아짐의 길, 비참한 길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부터요, 성경에는요, 놀라운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10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표현을 보면 뭐 하늘이 열렸다, 뭐뭐 열렸다 이런 표현이 쓰지만 갈라졌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긴 그냥 열린 게 아니라 쫙 갈라졌대요. 갈라졌대요. 자, 이게 뭘까 해서 원문을 봤습니다. 헬라어로 스키조라고 해요. 갈라짐이. 이게 뭐냐면 찢다, 가르다는 뜻이에요. 찢다, 가르다요. 자, 여러분 혹시 하늘이 찢어져서 막 야, 봤어 하늘 찢어졌어 이렇게 얘기한 적 있으시나요? 또 그런 현상을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을 때 하늘이 찢어지는 이 현상이 지금 보신 거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10절은요, 하늘이 찢어져 열린 후에 그 열린 공간은 뭐갑니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자,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때때로 형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요, 갈라진 불의 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계시록 4장에서는요 등불로, 7등불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는요 7눈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자, 본문의 성령께서는요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께 내려오셨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자,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과 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이요.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임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 삶이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삶에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지혜가 생겨요. 이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이 말씀이 소망이 되지고요, 이 말씀대로 살겠다, 이거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이슬비처럼 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리시면 우리의 뭐냐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품이요. 온유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싶고 덕을 끼치고 싶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면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어리석었네요 하면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이 성품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고 온전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싸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사랑과 허용도 필요한 건데, 이게 성령님께서 바로 안아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30세 될 때까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과 권위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막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앉은 병 일으키시고, 눈 먼 자 눈 뜨게 하시고, 사람의 길을 열게 해주시고, 나병은 자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시고, 물 위로 걸어 다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 또한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시점이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어디냐?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역사가 일어날 순간부터예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제한 없이 부으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구원 작업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내면에 연약한 이 재성,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내 경험에서 자꾸만 하나님 뜻과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거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도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요새 그 월드컵 기간이라 계속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구 보잖아요. 그래서 막 밤새로 축구 봤습니다. 근데 예배 딱 나왔어요. 근데 졸린 거예요. 왜 졸리죠? 밤늦게까지 TV 봤으니까요. 응원한 거 좋아요. 그냥 잡니다. 근데 이렇게 자면 안 되는데 갑자기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도다. 내가 지금 예배 시간 조는 건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해서 그래. 그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데. 잘했어요, 다니엘. 귀한 겁니다. 말씀대로, 은혜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 내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이 되고 하면요. 내가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때는 말씀 앞에서요, 핑계 댈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 보셔야 돼요. 하면 제 상황이 바빠서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 한번 기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으로 가지고 나갈 때는 기도해본다는 거는 이거는 핑계입니다. 이미 말씀 자체는 성령께서도 말씀을 통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피하는 게 약간 교양의 깨거죠. 내가 부족해서, 제 생각은 이래요, 제 상황이 좀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이 이렇게 다가오면요, 거부감이 생기고 부담이 되니까 피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면요, 그냥 피곤해져요. 계속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요, 3, 4일 지나면 나타나요.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탈진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보상도 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에 뭐예요? 자꾸 타협하고 계산하다가 하나님 뜻을 내려놓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저버리고 어쩔 때는 등을 돌릴 수 있는 경우도 나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잖아요. 그 임재가 우리에게 예민하게 가르칠 때 희한합니다. 이게 행복의 길이지, 이게 축복의 길이지, 여기가 생명의 길이지, 이런 삶의 열매가 있지,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인지 맞지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어떻게 주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저주되고 실패되고 낙심되길 원치 않는 분이에요. 회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고요, 위로를 주길 원하시는 분이고요, 치료를 주시길 원하시고요,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어둠의 세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혈기가 나오게 해요. 분노가 일으키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해요. 그 다음에 자꾸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반대를 자꾸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끝은 뭐냐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멸망이요. 우리 인생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따라가든 하나님을 따라가든 어느 쪽으로든 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단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거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자, 이 뜻은 아니에요. 사탄이 아닌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성령님이 오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굉장히 애를 쓰고 금식도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요,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야지만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일까요? 한번 볼까요? 11절이에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세상에서요, 이 음성 맞고 좋고 능력 있고 기름 부은 음성은 없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무나 아름다운 음성 아니에요? 이런 말을 직접 들었다면 세상을 전부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할 겁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불침병도요, 어떤 파산도요, 어떤 고통과 억울함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응답은 주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왼쪽 길로 가나요? 오른쪽 길로 가나요? 이 음성이 아니에요. 너는 이 대학 가라, 너는 저쪽 직장 가라, 이런 음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해. 내가 널 너무 기뻐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안심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라.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들면요, 우리 영혼에 엄청난 행복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거 놀라운 거 아닐까요?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이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물론 부자가 되고 병을 고쳐주는 것도 귀하고 감사한 겁니다. 근데 이건 조건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본심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너는 존귀한 자고 넌 내게서 중요한 사람이다. 이 음성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음성을 들으면요, 눈물로 흔들다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 음성 듣잖아요.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이 기도로 바뀌어지고요, 놀라운 삶 속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음성보다도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대원 2학년 때였어요. 이게 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학원 수업과 과제 그리고 시험에 막 쫓기다가 금요일 저녁부터는 이제는 교회 사역을 하러 가야 됩니다. 가서 사역해야 되죠. 신방해야 되죠. 행사회죠. 막 타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근데 20대 중후반이었을 때도 이 건강한 나이대잖아요. 20대면요. 근데도 막 이러다 보니까 몸이 지쳤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피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결핵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핵이 나와서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삶을 보니까 건강한 줄 알았더니 뭐 식사도 제때 못하고 그냥 사역 이렇게 했고 맨날 그냥 먹으려면 이제 대충 때우는 것처럼 막 튀김에다가 이런 것만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삶이 이게 몇 년째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밤에 사역 마치고 다시 학교 기숙사로 들어오게 되면요. 밤 11시 아니면 12시 이 사이에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씻고 방으로 들어오면요. 몸이 녹초가 돼요. 이 여파가 거의 화요일까지 갑니다. 그래서 신대원에서는요. 이걸 알기 때문에 월요일날 수업을 안 놔요. 예, 화요일부터 수업이 시작했는데 화, 수, 목, 금이요.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물론 월요일날 수업 이제 교양 필수 과목은 이제 열어놔도 이제 오후에 여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사역하고 오니까 학교에서도 배려를 해줬던 거죠. 근데 너무 할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주일밤 저녁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요새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결핵이래요. 그래서 내일 새벽은 쉴게요. 너무 피곤해요. 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해해 주시죠? 여러분 뭐 새벽 예배 안 나왔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예전에 전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알람도 꺼버렸어요. 꺼버렸는데 이게 습관이 무서워요. 저절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그래서 깨자마자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 어제 기도했잖아요. 저부터 잔다고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래서 딱 눈을 감았는데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마음속에 느낀 게 뭐냐면 오늘 안 가면 뭔가 후회할 것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투덜투덜하면서 갔을까요? 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투덜투덜로 갔습니다. 이게 뭐냐고 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가서 제가 마음이 결단한 게 있으면 겉으로는 순종이지만 마음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끝나봐라 바로 와서 잘 거다 이 마음으로 갔습니다. 진짜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예,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막 하는데 이게 들어집니까? 졸려 죽겠고 왜 깨우셔가지고 막 하고 하품하다가 그래도 이제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고 1분만 기도하자.
1분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불 자리가 자꾸 머릿속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내가 있을 품이 이불 자리거든요. 그래서 쭉 했는데 이걸 얼마 되지 않아서 눈을 감고 딱 깨달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뭐가 확 오는 거예요. 확 오는데 뭐냐면 피곤한데 나의 부름에 네가 와줬구나. 이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리는지 아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대명아, 내가 널 많이 사랑해. 정말 널 많이 사랑해.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와, 그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그 새벽 예배 가신 분도 알겠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특별하지 않을 때 정말 눈물과 고통이 날 때 거의 잠잠히 기도하시잖아요. 와, 그 넓은 그 예배당 이렇게 했는데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엉엉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아니라 그냥 울어버리기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터치하니까요.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1분을 갖다가 했는데 1분이 아니고 3시간 붙잡혔어요. 쭉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속이 너무 뭔가 뻥 뚫리는 이런 자유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유함이요. 이건 피곤함이 이미 다 사라졌고요. 그 삶 속에 이랬던 듯 할 게 많으니까 얼마나 답답한가 스트레스 이게 확 식혀지고요. 부정적인 생각 날아가고요. 어찌나 몸이 가벼운지 이게 좀 오버하면 점프 뛰면 하늘에 닿을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걸어오는데 기수하고 오는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가기 전까지 투덜트리잖아요. 말씀만 끝나봐라. 밟아서 잔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냥 확 여러분 그 한 주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사가 있어가지고 더 바빠졌거든요. 근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살아왔구나. 내 방법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와 이런 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답하지? 아이고 잘 됐다. 만약에 그렇게 투덜투덜로 갔으면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나의 부정적인 마음, 연약한 마음 쓰면 손가락이 나서 그냥 꿀방 한 대 지어봤을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 건 딱 그거였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 온전치 못한 모습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나요? 오시게만 해주셔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덮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앞으로도 멋지게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이 은혜 속에 얼마나 잠겨졌을까요? 근데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자,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출애굽을 통해서요. 그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들짐승이 많아요. 뱀도 많아요. 정갈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곳이 광야예요. 자, 성경에서 때로는요, 이 들짐승을 주로 사단의 세력을 상징할 때 씁니다. 계시를 보면요, 뱀, 용, 이 사단을 표현할 때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세력에 들꽂는 그곳이 광야예요. 예수님 지금 그곳으로 내몰리셨어요. 자, 우리 삶 속에도요, 광야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터가 광야일 수도 있고요, 캠퍼스가 광야일 수도 있고, 가정도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크게 찬양하고 마치 교회가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려요.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다시 세상과의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죠. 원수들이 서 있어서 막막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학교 가서 또 과제를 생각해보니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또 직장인들을 출근해서 쌓은 일과 어떻게 보면 다시 보기 싫은 사람과 마주할 생각하니 한숨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이 일 저 일로 막 무거운 짐이 많으면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겁니다. 주부들은 가정에 집안일을 보면 한숨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동안 제가 다른 교회 협약식을 갔어야 되는데 예배 때문에 못 가서 사모님을 대신 보냈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더니 은혜 받고 온 거예요. 가서 예배도 듣고 하고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가니까 제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3명이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밥 미겨요. 또 나오면요, 배고프대요. 그럼 사줘요. 그러면 또 좀 이따 분명 사줬다면 또 배고프대요. 얼마나 목양실 설교 준비하면 들락날락 와서 할 말 없어요. 배고파, 밥 줘. 배고파, 밥 줘.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사모님 빨리 보내주세요. 사모님 빨리 보내주세요. 이게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딱 이게 여러분, 우리 아마 참 주부님들, 우리 고생들 너무 많으십니다. 이 설거지는요, 금방 쌓이더라고요. 정말 금방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머리를 썼습니다. 집에서 밥 안 먹었어요. 나와가지고 컵밥 사가지고요, 설거지 안 하는 걸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 주부님들 고생 많으시고 우리 자녀분들 어머니 아버지한테 항상 고마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귀한 일들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보면 무거운지 힘든 게 정말 많아요. 근데 또 한편은 이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고요, 광야 같은 현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한복판에 세워진 이 교회 쉼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한해요. 교회 나오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또 만져주시죠. 채워주시죠. 고민하는 게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터치해 주시죠. 또 서로 수용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는 거, 격려가 있는 거, 이게 이런 교회가 되고 사랑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복음을 전하고요, 이 사랑, 이 축복이 있다, 다 내 주님 품으로 오라, 이 답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이 받지 않으면요, 누리지도 못하고 전할 수도 없어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뿐만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치유 회복을 누리고 또 셀렙을 통해 위로와 격려 가운데 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행복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탄 앞에서 시험을 당하는데, 근데 이 시험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뭘 먼저 하시냐면, 알다시피 4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40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고난, 시련, 인내를 거쳐서 온전히 성숙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이요. 자,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기 전 시내산에서 머무는 시간도 며칠이죠? 40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받은 것도 얼만큼입니까? 40년이에요. 계속되죠. 또 엘리야가 두려움에 쌓여서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도망다니는 시간도 성경을 보니까 40주야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40일 밤낮 금식한 후에 배가 고플 대로 고프셨어요. 들짐승이 있어 매우 무섭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 인간의 연약한 몸을 얻기 때문에 육체를 또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자, 사탄이 시험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주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빵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육체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 돈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권력에 약한 사람, 스펙에 약한 사람, 등 여러 가지 연약함을 공격해가지고 포인트로 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똑같이 슬픔, 고통, 욕망을 느끼세요. 그리고 우리처럼 허기를 느끼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사역할 때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주무시는 거 다 하셨거든요. 이걸 놓치지 않고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지금 누굽니까?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사탄의 때로 이끌어 갔을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니요, 그분 완전한 인간이시죠. 완전한 신이십니다. 근데 특이한 거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요, 예수님을 첫 사역 시작하는 순간 왜 광야로 먹고 사탄의 시험에 부딪히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어서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탄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탄입니다.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얻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를 패배했던 이 사탄을 발로 밟고 패배시키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와 역사는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초의 사고는 뭐냐? 사탄을 발로 밟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받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승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에게 빵이 되라고 해봐. 여러분 알다시피 이 40일 금식 산 사람의 이처럼 큰 유혹은 없다니까요. 저도 금식 잘 못하는데 며칠만 하면요, 제 눈에는 치킨이 날아다녀요. 끝나면 어떤 생각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기도 갔다 나올 때 끝나면 라면부터 먹으리라. 이런 생각 드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시면 이렇게 하셨잖아요. 큰 유혹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대답하면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육체의 유혹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하와는 어때요? 이 선악과를 먹어봐라 하니까 쳐다봐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너무 좋아요. 먹는 문제였잖아요. 하지만 하와는 사탄의 속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요. 이 죄는 참 특이합니다. 자기로 끝나지 않아요. 전염병이 있어요.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만들어버려요. 아담에게도요. 사단이 주는 육체 유혹. 근데 예수님은요, 끊어버리셨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분명히 빵이 필요하지만 영혼은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요, 예수님께 높은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요. 너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 받아줄 거야. 또 다른 시험을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거절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고요. 하나님은 시험할 수 없다고요. 어느 때는 여러분, 사탄이 시키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요, 강도 높은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 생각, 그 삶에 빠져버리고요, 나중에 이것이 올무가 되면서요, 비전도, 사명도, 꿈도, 축복도 다 놓쳐버립니다. 세 번째 사탄은요, 높은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나에게 절해. 절하면 다 줄게. 다 줄게. 이거 엄청난 유혹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외에 경배할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사용해봐. 돌을 떡으로 사용해봐.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내가 절해봐. 내가 모든 걸 줄게.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요,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어떤 시험인지 아세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모든 자들 구원하기 오셨잖아요. 이 사명이 아니라 초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네 육체대로, 네 욕망대로, 네 꿈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놔버리라는 거예요. 이 유혹,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거 그 중심이 아니에요. 백성의 구원과 희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한번 살아가봐. 욕망을 건드린 겁니다. 사람의 욕망을요. 아담과 하와가 이 부분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패배합니다. 엄청난 모든 걸 주고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라는 이 한 가지요. 이게 인간의 연약사항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죠. 따먹었어요. 눈이 밝아져서 그들 아담과 하와는 행복해졌나요? 죽음이 오죠. 해산의 고통이 오죠. 노동의 대가가 오죠.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뭡니까?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부담이 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우린 이익성을 따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행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패배했지만 예수님은요,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이게 예수님은
진짜 승리의 삶, 행복의 삶이 뭔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세 가지 시험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세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인간의 몸으로 와서 나는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이 승리한 비결을 알려주시잖아.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인류의 시절 아담과 하와는 짐승의 위험이나 굶주림의 고통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죄를 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40일을 줄이시고 주의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들짐승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이기십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끝납니까? 13절.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하고 있어요. 수종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처럼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저 말씀 붙들고 일어날게요. 다시 말씀을 의지할게요. 하나님 말씀이 답인 줄 믿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이런 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뢰를 밟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막아주십니다. 행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한 의도가 있는데 우리의 어리석은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길을 바꿔버리십니다. 네,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인생의 만사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는 중에 바로 하나님 길을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다가 국민일보 신문을 봤어요. 그러다가 그치, 이게 믿음의 길이지. 이게 말씀대로 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구나. 다시 한번 소중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미국 3대 패스트푸드 기업 중에 칙필레이라가 있어요. 칙필레이. 기독교 운영 비결의 내용인데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이분입니다. 미국 47개 주에 2,200개의 점포를 가진 패스트푸드 기업 칙필레이. 한국에는 아직 지점이 없지만 미국에선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에 이어서 3대 패스트푸드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1946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전통을 잇는 크리스찬 기업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데죠. 예. 이 패스트푸드니까 여러분 거기 음식이 나오잖아요. 이 냅킨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주일에 쉽니다. 이런 게 써있는 엄청난 기업입니다. 자, 이 거대 패스트 기업을 이끌고 있는 댄 캐디, 저분이 회장이시거든요. 한국 진출을 위해서 시장 조작 방안을 냈답니다. 근데 이 회장이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양복 주머니에서 저걸 끝낸 거예요. 꺼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낡은 성경은 제게 신앙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죠. 설립자의 아버지인 트레케티가 강조한 것도 성경대로 경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엔 어떤 경제 교과서보다 더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경영자들에겐 필독서죠. 첫 얘기가 뭐냐면 성경 얘기인 거예요. 제 경영 노하우요,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8년 기준 90억 달러, 약 10조의 매출을 기록한 기업의 회장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었던 거예요. 신실한 청지기가 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자는 가치를 내는 이 치필레이가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할 수 있는 일도 맞는 거죠. 하지만 주일은 패스트푸드 기업엔 황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날로 포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캐티 회장의 입장은 확고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일에 문을 닫고 예배자로 나가는 걸 통해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월요일에 오히려 매출이 대폭 늘고 있어요. 우리 임직원들은 주일을 바치는 걸 일주일에 11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휘청했던 일도 있답니다. 2011년 캐티 회장이 신앙적 이유로 동성애 결혼을 반대한다고 밝히면서다. SNS상에서 여름에 문매를 맞았다. 사지 말자. 제품 구매하지 말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요. 매출이 전년 대비 12%를 늘어버렸대요. 기독교 철학이 입각한 원칙적 경영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어떨까? 조지아주 애틀랜타 패션시티 교회에 출석했던 캐티 회장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매주 트럼펫을 연주한다. 또 교회를 방문하는 손님을 안내하는 안내위원팀 오랫동안 봉사하고 있다.
소그룹에서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교사기도 하는 그는 1인 다역의 일꾼이다. 그는 출장 중에서도 예배를 드린다.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해서 그 주간에도 또 예배를 드리러 가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여러분 주일날 장사를 한다? 어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어려운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분명 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몰려오지만 성경은 역전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말씀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시험을 이긴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가니까 그의 인생, 그의 삶, 일터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수종 들더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사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된 지위를 포기하고요, 죄인과 같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광야를 가게 하신 겁니다. 구원자로서 태초에 인간을 유혹해 이 범죄한 일로 살아시켰던 이 사단과 맞서서 사탄을 물리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참으로 주께서는요, 그 과정을 거절할 수 있었겠지만 묵묵히 순종함으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과 시험 속에서 물리치시고요, 승리하십니다. 이것은 사단이 인간에게 패배한 최초의 사건이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로든지요,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면 사단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무엇 때문에 잘 고민되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려는 그 방향이 성경대로 가는 방향이에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분명이에요?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이거는 좀 그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면서 또 나의 생각, 나의 기준으로, 내 방식으로, 아니 세상이 말하니까, 아니 옆 사람이 말하니까 거기서 또 흔들리고 있는 영역은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좌절과 쓰라림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다시는 후회되는 선택하지 말자. 근데 이 후회되는 선택을 했을 때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택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시 또 급급해서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보단, 하나님이 인도하신 글보다는 또 분명히 후회지만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 라면서 크기의 논란, 보이는 그 부분으로 또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분명한 거는요, 요나도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큰 쓰라림을,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에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제목이에요. 다시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바로 이건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여러분, 왜 그 염려와 시험에 똑같이 빠졌던 거, 실패했던 걸 또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결단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해결해 주신 은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또 우리가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러면 더 큰 피 흘림과 눈물이 오면 그때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후회되는 선택, 또 한숨만 나오는 선택 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은요, 우리 인류의 가장 고민적이고 부딪히는 걸 삶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육체의 문제, 마음의 문제, 세상 보이는 문제 다 말씀을 이겨고 승리해 보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예수님 붙드세요. 예수님을 채워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맡기냐에 따라서요, 점점 옷의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잘못 깨버리면 이건 옷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시 쓸모없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 너무나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와 저주와 인생의 아픔과 쓰라림과 실패, 낭망에 빠지길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고요. 믿으면 이 말씀대로 따라해보라고요.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은혜로 새겨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붙잡냐고요?
어렵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따라 살아가는 것도 붙잡는 겁니다. 큐티 생활이요. 여러분 5분에서 10분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귀한 겁니다. 큐티 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오늘 하루 살 길, 오늘 해결할 일,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지 몰라요. 말씀 읽어보세요. 정말 진옥 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답과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심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한 번이라도 주의 이름 불러보세요.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셔도 좋고요. 정 안 되면 집에 있는 현장. 근데 아마 집보다는 교회가 더 잘 될 겁니다. 예, 이건 많은 기도하는 자들의 공통점이군요. 근데 더 이상 사지 않으면 댁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풀어주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구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주님 언제나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찾으세요. 붙드세요. 다시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삶에 묵었던 것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널 실으라. 참된 쉼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답이 예수를 붙드는 그 순간부터 해결될 줄 믿고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여전히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자,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는 자,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자, 주님이 길이 되시고 답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한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으세요. 개개인의 가정에 아픔도 있고
참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 보니 일터가 전쟁터처럼 사람 눈치 봐야 되지,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속에 참 고군분투하시는, 또 생계가 달려있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산 넘어 왜 이리 또 이다른 문제와 아픔들이 계속 펼쳐지는지 고민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걸어가고 싶은데, 때로는 신앙일지라도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숨 쉬면서 난 이게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만가지 천가지 답답함과 고민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진리한 정말 중요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 나 바라볼래? 나 붙들어 볼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예요. 무거운 짐, 고민되는 짐, 갈등되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염려한다고 그게 되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분, 한번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분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건지시며 이끄시며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승리할 수 있다고요.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극복할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답이 되는 거예요.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이기신, 길을 여신 예수님 붙드는 게 답인 겁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나 도와주세요. 다시 예수님 붙들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